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나가는 새벽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7편의 주된 적용은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얻는 것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자식들 대학 잘 보내고 취직 잘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 것 같고 뭐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며 섬김을 다 하는데 왜 이리 내 인생은 꼬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은 안 하더라도 실패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더 잘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는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질투함이 생긴다는 거죠. 시편은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함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의심됨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요,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의 인생을 지나고 오면서 무수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자기보다 잘 되고 있다가 또 넘어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의 번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비록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번창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잡초를 뽑는 정원사처럼 그들을 뽑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피어있는 것 질투할 일도 없고 불효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7편의 말씀과 유사한 것이 시편 73편이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너무 괴로웠어요. 거의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 아삽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야 그가 깨달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꿈을 꾼 후에 꿈을 무시한 것처럼 이 악인의 모든 번성함들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이거는 잠시의 것이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시편 37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9절과 11절도 읽었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차지할 미래에 대해서 22절에도 이야기하고 29절에도 이야기하고 34절에도 이야기하고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도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사건은요, 이 다윗의 시기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국가로서 그들이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유산들이 아니라 천국에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땅의 그 성공과 이 땅의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호ku론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부끄럽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잠시의 고난의 순간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우리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37편의 이 답관체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23개의 각 단락마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고, 신실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번성함은 곧 끊어질 잠시의 영광, 곧 뽑혀질 잡초와 같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서 9절의 내용은 정말 우리의 이 사르륵판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말해주겠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지요.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당장의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그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 우리에게 나타날 크신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맡긴다는 단어는 굴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다 굴려보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다 굴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주님께 굴려보내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7절의 내용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잠잠하고 참고 좀 기다려 보아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과정에 있는 거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는 악한 자들이 없어지며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여기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아주 번성하던 뭐가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봐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사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 시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경험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37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치고 빌어먹는 사람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림당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분명히 복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지금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의 그 복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35절 6절에도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두 화평한 자들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읽고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 까닭 때문에 비록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소원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마침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그 번성함은 속기 베이는 풀과 같이 사라지기우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곳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 하나님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나와 헛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함을 까닭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일하시는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